우리 어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또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애국 독립 열사들의 그 모든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만큼 발전한 나라도, 그냥 물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이만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식민지 전과 식민지 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식민지 전에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본이 공장을 지어주고 철도를 깔아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민지배 당한 나라 중에 철도 안 깔린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열강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도로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다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 후에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분제와 또 온갖 우리가 사실 버려야 할 악습들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사상과 또 우리의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때 독립을 했습니다.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인도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영토와 또 자원과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사실 가장 부러운 것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제일 잘합니다. 우리나라인 줄 아셨죠? 우리나라는 두 번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9구단을 외울 때 인도 사람들은 19단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9, 81 할 때 거기 있는 초등학생들은요 19, 361 이걸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이제 얼마 전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우리나라에도 방한했었죠. 이 맷 데이먼의 헐리우드 데뷔작이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버드대 청소부였는데 수학자가 된 그 인물을 이제 맷 데이먼이 연기하죠. 근데 그 실존 인물이, 실제 모델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잔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러나 지금 인도는 어떠합니까? 인도는요, 공식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철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신분의 벽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별을 도저히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못 없앱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겐지스강, 거기는 별하별 하수시설도 안 돼 있고요. 거기에는 장례도 겐지스 강에서 장례를 합니다. 온갖 시신들이 가라앉아 있고 그 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전이나 식민지 후나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이 있습니다. 그 33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가운데 16분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카톨릭은 한 분도 없어요. 모두 다 개신교인. 더군다나 다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었습니다. 16분이 전부 다예요. 3.1운동으로 전국에서 수감된 사람이 약 9,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세운동 때문에요. 근데 그 가운데 종교가 대다수가 무교이고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가운데 종교가 있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3,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55% 정도가 개신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여성 수감자들은 더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 여성 수감자들이 19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88%가 다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천만 인구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1%가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20만 명이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의 비율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회 각층에 있는 지도자, 또 선도자, 운동가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위에서부터 우리의 의식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분제들이 철폐되고 여성들의 인권을 높여주고 또 우리가 계몽하고 교육열을 불을 지피고 우리가 다 천민, 상민 할 것 없이 모두 다 학교에 보내게 되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들이 복음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많은 이제 이 신지식인들이 이제 열강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계속 침탈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면서 여러 운동들을 하다가 투옥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다 투옥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이상재 장로님이신데요. 이 이상재 선생님은요, 한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926년에 한성 기독신문에 기고한 간증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너와 내 민족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었다. 그런데 네가 2번을 거절했다. 거부하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이번에도 네가 거부한다면 너와 내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복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깜짝 놀랐죠. 두려움이 온몸을 휩싸고 있는 가운데 곰곰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8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공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그 공사의 서기관으로 이 이상재 선생님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니까요,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죠. 그 얼마나 문물이 대단합니까? 그 미국의 그 광경들을 보고서 그가 넋이 나가는 가운데 자기를 마중 나온 이제 주미 대사관의 서기관이, 통역관이 중국인이었어요. 그 중국인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 비결을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중국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무엇을 이상재 선생님께 건넸냐면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을 건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재 선생님이 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숙소에 왔죠. 야, 여기에 뭐 공장을 어떻게 짓는지, 다리를 어떻게 건설하는지, 뭐 조직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겠구나 하고 딱 폈는데요,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탁 치우고, 그리고 그 조선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하기를, 야, 내가 여기 와서 야소교, 그 예수교죠, 야소교 그 이상한 책을 하나 받아서 읽어봤는데,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더라. 너는 절대로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그런 그런 책이라는 거는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자기가 거절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896년에 우리나라의 독립협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상재 선생님도 중심 멤버였고 창립 멤버였고, 뭐 서재필 선생님이나 윤치호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독립협회를 창설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
모임들 때마다 우리 찬송하고 합시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초청해서 말씀 들읍시다. 이러면서 계속 이 모임 때마다 어떤 기도회를,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그래요. 야, 우리는 종교 모임이 아니다. 왜 여기 와서 그런 짓 하느냐,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러고 이런 어떤 예배와 기도회들을 다 금지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독립협회에서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두 번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두려움을 갖고 그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가 옥중 독방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요, 사실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과 지배계층과 이 민중계층들은 접점이 없었어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대화할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지배계층들은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이 피지배계층들, 민중들은 높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이 두 계층의 접점이 생기게 되면서요, 이 민중들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 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여론의 힘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배계층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민족의식, 또 어떤 계몽의식들과 결합돼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다시 탈바꿈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양만들은 낮추고요, 천민들은 높여주고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자유에 대한 갈망과 또 믿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늘 출애굽기와 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저 바벨론에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계속하여서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독립운동을 해 나아갈 때, 우리나라에 정말로 해방이 주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킨 것이요, 바로 은혜의 습관, 거룩한 믿음의 습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또 해방에 대한 갈망을 주고 믿음을 준 것이 바로 그들이 품었던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 믿음의 습관들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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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송은요, 특별히 감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합시다라는 은혜의 습관은 감사합시다라는 습관과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서 같은 언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다, 찬양하다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가운데서 번역이 될 때 문맥에 따라서 찬송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감사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가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뜻 두 가지로 다 쓰인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6편의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쓰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적 의미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곧 찬송이고 또 찬송이 곧 감사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찬송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배가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계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정말로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며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결국 내 시선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 찬송의 궁정으로 깊숙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문을 여는 열쇠이고 바로 찬송이 나로 하여금 저 지성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깊어지면 어김없이 찬송으로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찬송으로 열매 맺는, 꽃 피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바로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아마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만년필러입니다. 이제 만년필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제 설교를 다 수기로 준비합니다. 다 써서 준비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고 또 이천에 제가 내려온 후로는 일기까지 써요.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일기를 써서 이렇게 만년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기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하게 치고 있을까 하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사고와 더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나 이 온라인에 너무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가 혹시라도 그냥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다시 옮겨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제가 만년필을 쓴 지가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제 컬렉션이 이제 제법 되죠. 제가 만년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한 번씩 씻을 때가 있어요. 뭐 잉크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또 오래 썼을 때, 한 몇 달 썼을 때 한 번씩 이제 세척을 하는데 이게 마치 어떤 종교 의식 같아요. 굉장히 어떤 장엄한 의식처럼 이 만년필을 씻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였어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잉크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만년필을 이제 세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더 이제 잉크 바꿔주고 싶은 거 몇 개를 더 해가지고 한 3자루 정도를 이제 씻었습니다. 이제 수돗물에 이제 씻고, 그리고 물에 이렇게 담궈놨다가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말리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데,
원래는 이제 한 하루 정도 잘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바로 쓰고 싶은 생각에 만년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턴 거예요. 이제 물기를 털어낸다고 이렇게 만년필을 이렇게 터는데 그만 제 책상 면에 이렇게 쾅 하고 부딪혔어요. 만년필. 닙이요. 제가 제일 아끼는 만년필이었는데 다시는 살 수 없는 떨리는 손으로 너무 막 눈앞이 캄캄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떨리는 손으로 이제 잉크를 이제 넣고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참 목사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딱 그 잉크 넣자마자 하나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 2번 썼는데 잉크가 잘 나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옆에 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바로 제가 이어서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이 잉크가 안 나오거나 뚝뚝 끊어졌으면 내가 뭐라고 적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써보고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 내가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저의 감사가 참 조건적이죠.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에 사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일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란 참 어렵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를 맞아서 가누기가 어려운 몸, 그리고 차디찬 감옥의 바닥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한밤중에 사실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노래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노래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으로 감사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감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는요,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여기서 정말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루틴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루틴, 바로 은혜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혹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은혜의 습관이 작동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은 굉장히 절수가 많죠. 196절까지 있나요?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늘 읽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들면은 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옛날에 아이들 막 이렇게 역사 교육하면 그거 계속 가르쳐서 부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부르게 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은 8절씩 딱딱딱딱 끊어져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 거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 시작하는 8절, 나로 시작하는 8절, 다로 시작하는 8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이렇게 흐름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용 시편이 바로 이 119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교육되어지는 감사입니다. 교육되어지는 찬양입니다. 너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루에 7번씩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일종의 영적인 루틴, 습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이 6장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거기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서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특별히 그 조서의 내용이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가 복받쳐 올라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늘 하던 대로, 그는 영적인 루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이 조서가 쓰여진 것이, 이 조서가 나에게 내려온 것이 이 습관을 깨트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습관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낮 우리가 밝은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한밤중 그 감옥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야말로 이 바울과 실라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고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우리의 몸에 익혀야 하는 바로 거룩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찬송을 누가 들었나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 그럼 우리가 찬송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쟤는 교회 다니면서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입에서 험한 말을 쏟아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그들의 결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찬송을 들었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결박을 함께 푼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습관을 통하여서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을 때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그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찬송과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대로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